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평상시처럼 가벼운 리뷰를 쓰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진지충이 됐습니다. 스파이더맨에서 시작된 생각이 데카르트와 주기철 목사님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떡밥이나 연출 등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무슨 코난도 아니고 이미 해봤던 추측들 다 날아간 상황에서 제가 또 말해봐야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 저보다는 빨강도깨비나 리뷰엉이, 삐맨, 김시선, 두클립 같은 훌륭한 선배님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샤라 선배! 히어로 영화는 히어로보다는 사실 악당이 더 중요하죠.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의 메인 악당은 바로 미스테리오입니다. 원작에서도 환각술과 마술을 이용해서 스파이더맨을 홀리는, 한마디로 보이는 것을 못 믿게 만드는 빌런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이 미스테리오의 이런 점을 정말 잘 살렸어요. 클로킹 드론과 홀로그램을 이용해 사실과 같은 CG를 만들어내는 악당. 스파이더맨은 물론 보는 관객들마저도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환상인지 믿을 수 없게 만든 그 연출에 인셉션이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영화 전체에서 계속 언급됩니다. 첫 번째, 피터 찌리릿입니다. 사각지대에서 닥쳐오는 위험을 스파이더맨에게 직감으로 알리는 스파이디 센스. 이것이 MCU 버전이 바로 피터 팅로우, 한국어 버전으로 피터 찌리릿인데요. 일단 정말로 딱 맞는 한국어 표현을 만드신 황석희 번역가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눈을 포함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진짜 위험을 레이더처럼 감지하는 이 피터 찌리릿 덕분에 스파이더맨은 미스테리오가 만든 환각에 속지 않고 미스테리오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파이더맨이 본인의 육감에 믿고 의지하는 것은 후반이었습니다. 중반까지는 사면봉 당하는 홍진호 마냥 깔끔하게 발립니다. 이해가 갑니다. 본인 앞에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은 믿기가 힘들죠. 아무리 스파이더맨이 날고 긴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판별하는 가장 우선적인 감각은 시각과 청각이죠. 사람은 결국 감각으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질문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현실 감각, 즉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MJ에게 고백하는 플랜을 짜는 부분입니다. 일단 피터는 MJ를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신호를 받지만 본인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죠. 그래서 브래드에게 MJ를 빼앗길까 불안해하고 MJ에게 고백하기 위해 엄청나게 긴 계획을 짭니다. 메이 숙모가 많이 생각하지 말고 본능을 믿어 라고 조언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피터는 현실 감각이 불안정한 상태죠. 그리고 미스테리오가 말합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속이기 쉽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피터만의 문제일까요? 미스테리오의 마지막 대사도 의미심장합니다. People to believe, and nowadays they don't believe anything. 사람들은 믿을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든 믿을 시대이다. 한국어판 공식 번역은 완전 초월 번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지금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시대고. 엔드게임 이후 마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블립, 즉 핑거스냅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뒤엉켜버렸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없어지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자까지 합쳐서 약 40억이라는 인구가 없어지니까 세계의 정부들은 사실상 붕괴되고 전기와 수도를 비롯한 기본 인프라와 산업이 마비가 됐으며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벤져스조차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호크아이는 죄 없는 자기 가족은 죽었는데 왜 범죄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이 생각에 무차별적으로 범죄자들을 죽이고 다녔죠. 그런데 이 질문을 과연 호크아이만 했을까요? 엔드게임 이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는 나이가 뒤죽박죽이 되고 돌아온 사람들과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종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나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 아마 한국에서는 더 심한 문제가 아닐까요? 나 빠른 구호야. 네? 나 분립당한 구호야. 이거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멀쩡해 보이는 척하지만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가 현실 감각이 어그러진 상황이죠. 뭔가 자신들을 붙잡아줄 닷 같은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유일한 보루였던 아이언맨은 자기 희생으로 사망하고 캡틴 아메리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했으며 토르, 캡틴 마블 등 강력한 어벤져들은 지구에 없습니다. 그나마 남은 게 스파이더맨이죠. 근데 얘도 지금 막 돌아온 상황이라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시간도, 선악의 개념도, 삶과 죽음의 개념도 모두 뒤엉켜버린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자,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스파이더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 데카르트가 생각났습니다. 데카르트가 누구죠? 여러분이 함수 그릴 때 쓰는 좌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방정식에 X라는 표시를 한 사람이죠. 네, 정말로 화형시켜버려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또 철학으로 유명하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소리야? 거울을 봤을 때 보이는 내 자신이 정말 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그리고 내가 보는 현실이 정말로 현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뿐이니 생각하는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확신한다, 이 뜻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네, 맞습니다. 완전 개소리죠.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조현병을 앓으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만지고 보고 대화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대. 게임에서도 예시를 볼까요? 헬블레이드입니다. 조현병을 앓는 주인공들을 계속해서 환청들이 괴롭힙니다. 실제로 목소리가 들리는데 형태가 없다고 해서 이 소리를 그냥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은 감각에, 정확히는 보이고 만지고 들리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아픈 곳이 없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유튜브에 있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Fake news. Fake news. Fake news. 여기까지만 말해도 아실 거예요. 이제 그냥 보고 듣는 거에는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각으로 얻은 경험과 1차적인 지식은 틀릴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 하지만 저는 좀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은 사람은 멀쩡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바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내가 현실을 분석하는 관점을 만들기 때문이죠. Simply makes you stranger.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시자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사각오라는 말을 남기신 유명한 분입니다. 3.1 운동에 참여하시고 유치원을 설립해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신 대단한 분이지만 이분이 남기신 가장 큰 업적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집단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조선에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권력과 군사력, 압력에 굴복해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허락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믿는 성경의 10계명이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써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사실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신 분인데 신사참배를 허락한다. 애초에 신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이는 현실 앞에 굴복을 한 거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비로소 진정한 광복이 실현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애초에 조선이 왜 식민지가 됐습니까? 국민들이 옛날 틀에 갇혀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옛날 식으로 행동하니까 일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 길이 성경 안에 있다. 광복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거듭나서 준비하자.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신념이 뚜렷했으니 당연히 눈앞의 현실은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리더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는 순간 자신에게는 물론 교회의 신도들과 국민 전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가 되죠. 사실상 광복은 불가능하다. 나는 광복을 믿지 않는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당연히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물론 일제는 주 목사님을 수십 번을 구속하고 수십 번을 고문했습니다. 심지어 주 목사님의 아내도 눈앞에서 고문하고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에게 못 박힌 판자위를 걷게 만들고 손 발톱을 뽑고 여러 가지 고문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문에 지쳐 죽으면서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힘들지 않으셔서 그 신념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죽을 때까지 올곧게 살겠다.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각오였던 일사각오의 뜻입니다. 눈앞에 수많은 고문과 핍박이 있지만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광복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광복은 꼭 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신도들과 국민들이 신념을 굽히지 않고 광복을 준비하도록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은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피터 찌릿 같은 육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혼란스러운 현실과 끊임없이 씨름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믿고 계신지,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지한 내용으로 꽉 찬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재밌으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배우는 남자 제이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감사드립니다.